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 8번째인데요.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행함, 다른 삶을, 다른 믿음을 살게 하는 힘,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으로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를 행함의 서신이다라고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제가 오히려 믿음이 있다면 행함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숙지시키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비근하게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의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았어요. 조카,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너가 원하는 땅을 정하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정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땅이 멸망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말할 때 그가 인격이나 성품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했고요. 아브라함은 손해를 볼 줄 알았고요. 아브라함은 용서를 하는 그 믿음,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만 보아도 믿음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안식월을 마치고 개척교회로 다시 선포하고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자신이 초심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려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안에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가치가, 기준이, 목표가, 방법이, 동기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지금 예수의 삶을 겸하여 같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결국은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먼저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서지 못해서 그들을 세우냐고 교회가 날마다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많은 거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리더의 마음으로 늘 연락을 할 수 있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내 교회, 내 가족, 우리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 적어도 누군가에게 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적어도 부모된 자가 기다리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말로만 형제라고 말하고 가족이라고 말하고 좋을 때는 하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각자의 삶으로 가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굳이 주일에 세배라는 것도 먼저 했어요. 일반 교회는요, 집사님 정도가 되면 벌써 딱 우리가 서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먼저 기도합시다, 세배합시다. 왜요? 교회는 영적인 것이지 나이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맞절합시다. 아이들은 또 합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이런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말 안 해도. 청년부가 막 이렇게 와서 목사님께 절하는 사진들 주일날 다 올렸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네가 먼저 준비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이상을 가지고 산다면 가치의 문제가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정말 한 형제, 주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날마다 살아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선 저는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성지 순례 다녀서 무슨 뜨거운 은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다시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있는 이것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 뒤로 태고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세워지고 뭐 차다 뭐다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밤부터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봉고차도 없어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요. 논밭에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예배 쳐서 주시고 사람 보내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 지금 우리 집사님 바로 서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지금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1, 2년 하면 벌써 서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정말 평생에도 못 고쳐요. 벌써 이 첫 마음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신앙 가운데 설 건지 안 설 건지. 네, 우리 승준이 귀여워요. 막 눈은 졸린데 막 승준이 쌍꺼풀이 졌으면 또 이렇게 더 이쁠 건데 그렇진 않아요. 저처럼 쌍꺼풀 없는데 앞에서 막 참으려고 졸리면 일어나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 해봤어요. 내가 내 삶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후회가 없을까?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집중하는 어떤 관심, 어떤 관계 문제, 가치, 목표 또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고집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것도 아니라면. 그런데 정말 내 삶이 병이 들든지 무슨 일로 오늘이 마지막인데도 나는 내가 아는 그 지식을 내가 아는 그 믿음을 여전히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산다면 후회가 남지 않을까. 후회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금주에 뭐 이렇게 해서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확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 눈치 보는 거지 남자가 무슨 힘 있어요. 줄날 남자들은 다 바보요 등신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날 밤에 오후에 저기 처가 가기 전에 뭐라고 했더니 기분이 상해가지고인데 처가 가서도 뭐 우리 둘이는 연기는 잘 되니까 말은 안 해도 서먹서먹하죠. 근데 여러분 제 안에 무슨 하나님 마음이 딱 주셨냐면 야 네가 그거 네 잘났다고 확 마음 못 알아준다고 얘기했는데 너 그거 네가 오늘 건강 다 잃고 정말 죽는다면 그때에도 너는 네 알아달라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있는데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왜요? 그것 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남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때와 공간의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늘 이 시간의 문제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신앙은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늘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지 그냥 내가 80세까지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관과 기준들이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가요 흩어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자들에게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오늘 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무엇이냐면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다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거를 말씀했다면 오늘부터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과연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우리에게 이 고난이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인지 알아야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더 이상 자기 생각 늘어놓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혜인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예? 인내? 예. 그거는 예. 그걸 알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랬어요. 예. 네, 용년이 맞췄어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많은 것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알아줬으면 하고 뭐 했으면 하고 내 소리를 더 크게 냈으면 하고 많은 것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딱 한 가지요. 내 욕심, 나라고 하는 자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그 욕심에 끌려 어떻게 됐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사했어요. 뭐 좀 못마땅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에이 그래도 그냥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하지 이러고 우리가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더 좋았으면 더 좋았으면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감사가 없이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버리려고 예수를 믿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배우는 일이든지 그것이 직장을 얻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일이든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거기서 벌써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남자들은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을 출세해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을 저기 16절에 여러분 속이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랑 이렇게 같다고 표시해 놓으세요. 자,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14절에 나오죠.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는 말은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낳는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낳는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뭔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낳는다는 것을 오늘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낳으면 우리는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결과를 하나님은 보실까요? 아니면 동기와 과정을 보실까요? 동기와 과정. 하나님 앞에도 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지금 우리의 안에 있는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가 무슨 1,000만 원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동기가 선하면요 결과도 선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과정이 또 선하게 가면요 결과가 선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기는 선한데 과정부터 인간적인 막 방식으로 하니까 결과도 다 틀어져요. 여러분 결과는 또 돈을 남을 사기쳐서 많이 벌었는데 동기가 선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뱉어내야 되는, 우리가 뭐 구속당하고 막 뉴스에 많은 것들이 동기, 결과, 방법 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좋다는 이야기 난 늘 해요.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는 살아라. 근데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와 방법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최종 결과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는 축복은 더 가까이, 어둠이 깊으면 어떻게 해요? 아침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조개가 어떻게 해요? 계속 모래를 1000번, 10,000번 씹으면서 자기 안에 그 상처, 그 살처럼이 계속 씹힐 때마다 거기에서 액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이 깊고 고통이 깊으면 진주와 같은 보물을 캐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신앙의 비밀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들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얼마나 많이 탈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통령들을 겪어봤지만 결국은 눈물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대통령들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결과를 낳았는데 그 결과가 사망이라면 엄청나게 놀라운 충격을 우리에게 오늘 14절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자기 논리, 자기 편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오늘 16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애정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속지 말라는, 뭐에 속지 말라는 거냐면 시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14절에 여러분 각 사람이라고 표시했어요. 각 사람이, 사람으로 출발한 것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 아버지로 표시해 놓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결과는 열매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절을 우리가 속아서 살아갑니까? 참길,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살아왔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구원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생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 야, 그러면 혜인아,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그냥 처음부터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거에 보면 이게 누구 손이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늑대가 떡을 팔러 갔는데 밤에 와서 문에다 손을 넣었는데 그 손에다 뭐를 발랐어요? 밀가루를 발라가지고 문 열어줘라 그랬더니 어디 손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이 손이 하얘요. 엄마 손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오는 방식이 다른데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럴싸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숙지해야 돼요. 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까? 20절, 21절인가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십시오. 왜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왕상 3장으로 가보세요. 왕상 3장. 구약 왕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재판을 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상 3장 5절에서 9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9절로 가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응? 맞아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은 사실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2017년도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빠요 우리 삶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때로는 이게 내 열심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무엇이 한 가지 부족한 거냐면 좀 멈춰서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족해요. 여러분 왕이 재판을 하는데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이 없어야 어떻게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듣는 마음이 없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용화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너? 응? 아니야 용화 이해 못했어. 지금 속지 말라고 하는데 속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데 솔로몬은 분별의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다고요. 그것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내 열심, 내 걸음, 내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듣고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여자가 무슨 뭐 거창하나요?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 들어만 줘도, 그죠 사모님? 사모님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죠? 예, 전도사님 아멘이라 했으니까 잘할 거예요. 자, 예, 그냥 내 마음 들어만 줬으면, 다른 표현으로 읽어만 줬으면. 연희야, 그렇지? 할머니가 누가 내 마음 그냥 읽어만 줘도 나 좋겠지, 그치? 근데 어떨 때는 나는 좀 이런 마음인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뭐라고 막 이러면 속이 상하잖아.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했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차원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말씀, 육신으로 들은 말씀이 영적으로 들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순종하는 차원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자, 사명, 우리가 무엇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사실은요, 내가 무엇을 할 열심히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사명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다시 이해해야 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내 안에 있는지. 알겠죠, 건찰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사명하면 지금이라도 그냥 다 뭐 버리고 그냥 십자가 군병들 하면서 나가서 태극기 꽂고 막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끝내는 신앙, 자기 열심으로 끝나는 이 직분, 헌신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 마음을 읽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너의 삶이 그렇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근데 그 지혜는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오점이 많아요. 이렇게 탁탁 터닝 포인트. 그때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인간적인 내 열심 때문에 내가 결정했던 낭패를 본 경우도 참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주의 뜻을 내가 더 듣고 앉아 있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달리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시간이 걸려도 옮겨가셨을 텐데, 내가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40일 기도 채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하리라 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내고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12지파가 흩어져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 2절에 보니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 3절,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 때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천천히 이 매듭을 좀 풀어가야 돼요.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책에 늘 보면 매듭 풀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관계든지 많은 매듭이 그냥 해서 우리 삶을 억어하고 이렇게 한 말도 때로는 나가지 못하고요, 그것에 얽매여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당했던 그 상처가 일평생 그것 가지고요, 결혼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괴롭히면서 평생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이미 이것이 예전에 주님 만나서 다 매듭이 풀렸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면서 여전히 이 매듭을 자기가 더 꼼꼼히 매서 자기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자꾸 숨기려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면 매듭 풀기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저도 제 삶에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세상적인 말로는 운명론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원도에 태어났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살아온 삶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는 상처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매듭이 풀려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듭이 풀려야 돼. 연희 알겠니 이거? 매듭이 풀려야 돼. 예수 믿으면 연희 매듭 풀어야 돼. 알았지? 할렐루야. 이건 중요합니다. 선생님 매듭 풀어야 돼. 알았지? 친구하고 이런 매듭이 있잖아. 그래서 쟤 죽어도 안 볼라 그러지? 너 누가 안 볼라 그런 친구 있지? 우리 서영이 없나 봐. 예, 그래도 또 있어요. 그 매듭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미혹을 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13절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속임을 당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미 걸려 넘어져서 시험을 들어서 사망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 오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단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거든요. 우리는 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러나 강하신 그 주님을 붙잡게 되면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냐, 원망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아니요, 아직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공격당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분냄도 주장도 서운함도 다 스스로 걸려 넘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서운하고 무엇을 주장할 자격이나 신분이 있는 자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더 이상 속지 말고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 무엇에 그리 속아서 세상적인 열심만 내고 평생 세상적인 삶만 구하다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속아 넘어서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요.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인내하라.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 우리는 노예, 우리는 아무 공로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월, 우리의 이론, 논리가 다 맞는다고 해도 아는 척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신 분이지,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넘어지라고 말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러분 두 가지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라고요. 온갖 선물, 온갖 은사, 좋은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은사에 헬라어 도시스라고 써놓으세요. 은사, 도시스. 선물은 도레마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주석가들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은사나 선물, 도시스나 도레마는 다 동사 뭐에서 왔다고 말씀하냐면요, 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동사라고요. 아니, 그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인내하고 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결론은 뭐냐면 한 길을 계속 예수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이에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은사, 좋은에 여러분 또 표시해 놓으세요. 최선이라는 단어예요. 최선. 좋은은 최선. 야, 그럼 혜인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뭐 돈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학비를 위해서 막 기도했다. 만약에 300만 원 필요했다. 근데 300만 원에는 200만 원만 딱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나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믿음 플러스 그러나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최선이라는 게 중요해요. 최선. 뭐 차선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늘 주세요. 수진아, 이제 중학교 가잖아? 너 기도해야 돼.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최선의 선생님, 최고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선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간구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이해해야 돼. 봐요. 때때로 이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면, 집사님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희에게, 승준이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셨는데 그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좋은 선물, 좋은 은사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도 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만 이렇게 살게 만들었을까? 내 나이에 이렇게 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까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믿음의 시련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뤄가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연희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이삭이 원망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서영이 감사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점점 해보세요. 더구나 여러분의 건강 하나조차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내 두 다리로 마음껏 걸어가는 지금 이때가 감사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내 다리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라고. 왜요? 우리가 두 다리 있을 때가 감사하지 못했는데 한 다리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한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때도 믿는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최선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고요. 근데 진짜 10중 8구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줘서 얻으면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때고 내 삶이 날마다 눈물 가운데 있으면 나는 지금 힘들다고 늘 그냥. 아니요. 내가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가장 좋은 최선의 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왜 개척교회를 또 하겠다고 말씀하냐면 개척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한 영혼이 오면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뭐 술 취해서 오는 사람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오면은 감사하죠. 그 사람 붙들고 밥을 다 해서 먹일 정도로 개척할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며 개척의 때로 다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 삶에 더 좋은 때는 없어요.
이 감사가 모여서 감격이 되고 감동을 이뤄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 오늘 내 삶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있다면 그 누군가의 인생을 깨우기는커녕 내 인생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누가 가장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원망, 자기 탓, 누구 부모 탓, 무슨 탓. 여러분, 그건 한때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맡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탓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인지도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다 안다니까요. 그러나 다만 순종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감동과 감격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가셨다. 우리 아버님, 우리 권철님, 집사님, 정말 인생에 눈물 굴곡 없이 대궐 같은 집에 사셨다면 두 분이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을 만나서 물론 간증할 것이 생겼지만 그 고난이 깊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은혜의 자격도 얻게 돼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함부로 가서 남을 위로한다고 하다 상처 주는 일이 되게 많아요. 더 좋은 말로 그를 위로한다고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을 안다고 섣불리 다 그럴 수 있어 집사님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했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더 많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어본 사람인 것을 저 사람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게 우리가 다시 살아가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분명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선의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께 회개하고 세상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잠깐 공포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삶의 변화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17절에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 다른 말로 빛들, 거기에 여러분 창조주라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창조자. 근데 그 하나님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너무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구에 자전과 공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하늘의 별이 달리 이렇게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 변하시는 분이냐?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 자, 그래서 심지어는 지구의 회전으로 인한 태양 빛이 생기는 그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정오에는 빛이 그림자가 이렇게 샜다 우리 자연 시간에 다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움직이기 마련인데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무슨 말이냐?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사와 위에서 말한 그 선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같은 말이 세 가지 있었죠. 그 중에 끝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자는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게 아니라 그분은 변함없이 연희의 삶, 우리 수진의 삶을 늘 바라보시고 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은사와 선물을 상황에 따라 줬다 안 줬다 이러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늘 다 보죠. 목회자니까. 그래야 내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가는지 늘 보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 제가 얘기했지만 지연이가 전에 순수할 때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몇 년 전에 간증했던 적도 있어요. 이 아이가 오히려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지켰다. 또 오늘은 없는 거예요.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 거냐면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사람.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이라는 단어랑 여러분이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이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요. 내가 놓치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더 채워져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에 더 매여서 내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죄를 낳고 사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18절 말씀 맞추면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지 않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오늘 18절에 있어요. 그래도 못 믿겠다면 여러분 18절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한 첫 열매로 삼으셨다고요. 첫 열매 하면 여러분이 구약으로 가보세요. 구약에 수확을 하고 가축을 잡고 하면 가인과 아벨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가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줄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것이 되게 중요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첫 열매로 누구를 삼았다는 거냐면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첫 열매로 받으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이해하시죠?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첫 열매로 당신에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열매냐고 어떤 사람은 따질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열매냐.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보아도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조차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했는데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겸손으로 내가 말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 부장님 좀 해주세요. 이젠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예, 겸손의 미덕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는 순종을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안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순종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한 번 권했을 때 내가 얼마나 목사님 기다렸는데 이래도 문제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빼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기회구나. 아멘.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목사님 뒤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걸음을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더 뭐냐면 가겠다고 말해놓고 가지 않는 게 완전한 불순종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켜요. 수요예배요? 공예배라 그래. 공예배는 수요랑 금요 그 다음에 주일예배를 공예배래. 공적이라는 얘기예요. 공적이라는 건 같이 약속해 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 약속, 사랑의 약속,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보 강구하면 그걸 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냐? 다 약속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요, 예배 시간 무슨 와라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 7시 반이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그 할렐루야. 그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요, 이 믿음이 더 필요해요. 못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시간을 떼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구별된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근데 아니, 그냥 세상 내일에 바빠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자세지, 우리가 열매가 나는 못 되는데 내가 무슨 나 같은 게 첫 열매예요 이러고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면 처음 배운 것이 나는 누구인가? 긍정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내 자신은 지지리도 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냐고요. 그건 무슨 반증이냐면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수진아, 오늘 전도사님이 오라 그래서 왔어요? 아니, 수진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왔잖아, 그치? 그러면 수진이는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첫 열매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이를 향해서 제가 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우리가 저의 믿음 없다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용아? 승준이 오늘 차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저 영혼을 향해서 사랑으로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 회복돼야지 진짜 회복이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지만 정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혜인아, 네가 가만히 다 생각해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다 열매로 우리를 불렀다니까, 열매되게.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열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니까. 나는 아직도 계속 죽을 때까지 변화는 돼야 돼, 계속. 그러나 이미 우리를 열매로 부르셔서 주님은 우리가 그 열매가 더 익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열매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지, 해도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에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아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수치심. 남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치심 뭐냐면 내가 뭐 대단하냐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아니, 권찰리 이쁘다니까요. 내가 이게 무슨, 알고 얼굴이 다. 그래서 성형수술 계속 하지 않으면 그 수치심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괜찮다고, 이쁘다니까, 보기 좋다니까. 아니, 보기 좋다는 거 놀리는 거죠. 또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게 신앙을 자꾸 원리를 쉽게 이해해보면요, 결국은 다 자기 욕심에 매여서, 그래서 잠깐 해보기 뭐냐면, 아니야, 용화보다 너가 잘생겼잖아. 이렇게 결국 누구를 비교해서 또 얘기해주면 그때 잠깐 좋아. 근데 여러분, 신앙은 비교의식이 가장 큰 죄악인데 비교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면 우리는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영생 얻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뭐가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삶의 전부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시험이나 고난이 나는 왔다고 생각해도 그때도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 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라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자꾸 세상에 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또 설명 들어보면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을 자기 믿음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논리가 해박한 거를 또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16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니까요. 계속 세상은 마지막에는 미혹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너 정도면 믿음 좋아. 여기 뭐 있어요? 비교 벌써 하는 거야. 비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아니야.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는 누구인가를 대답할 수 있어야지 믿음이지. 너는 다른 게 1만 개 중에 하나가 살아남고요. 개척하면 그 중에 한 교회가 또 어떻게 해요? 뭐 교회를 건축하는 데까지 간다는 게 요즘 통계라네요. 그럼 우리 교회 그래도 문 안 닫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린 이미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이 중요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18절 끝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14절, 15절. 각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라고 하는 이 생명을 낳았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과 각 사람이 시작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여전히 다니면서도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직도 많다고요.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감인데, 내가 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런 교회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겠어요. 아니요. 이경학 전도사님이 전도하다가 축구 차다 만나서 여기 왔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이경학 전도사님 때 떠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말을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누군데 우리 남편은요. 그럴 거 없어요. 무슨 내가가 있어요. 주의 종이라면서 우리가 다. 그런 종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가 어디 있어요.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솔로몬의 그 고백 듣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응? 말씀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 내가 주어가 아니라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존재에 불과하지 우리는 그냥 축복을 흘러보내는 존재, 플로잉, 헐문산 플로잉입니다. 그래서 나눈다는 말이 아니라 흘러보낸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셔서 그냥 보내는 우리는 흘러보내는 통로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누고 뭘 섬기고 봉사를 해요. 그것도 사실은 내 주관적인 주어입니다.